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이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14절에 뭐라고 시작되냐면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주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믿음의 기준이 세상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안에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복되고 감사한 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바람이 밀려오고 때로는 추운 날씨라 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제가 추운 겨울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아주 혹독한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하 17도가 겨울에는 내려가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럴 때 늘 군대에서는 동계훈련이라 추위에 적응한다 하여서 야지 밖으로 나가서 그 야외에서 한 4박 5일 정도를 그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는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무척 춥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은 그 나오는 입김이 얼어가지고요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여러분 못 보셨죠? 네, 저는 봤어요. 그리고 눈을 껌뻑껌뻑거릴 때마다 추우니까 눈물이 약간씩 흘러내리는데 그 눈물이 얼어가지고 내려오는 동안 여기서 굴러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아니 왜 안 믿으십니까? 목사가 말을 하는데 군대 가면은 이만한 게 얼마큼 됩니까? 이만해지는 겁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다 슈퍼맨이야. 하긴 저도 꽤 많이 나라를 위해서 지키고 또 제가 철책선까지 가서 북한까지 갔다 왔다니까 제가. 그런데 그와 같이 날씨가 추워서 정말로 얼어 죽겠다 할 정도의 상황까지 오고 더군다나 밖에서 잘 때가 있어요. 텐트도 아니고 밖에서 경계를 쓰면서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춥습니다. 근데요, 그럴 때 이제 그때
그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초창기에 나온 건데 핫팩이라는 게 있어서 핫팩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화학용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것이 뜨뜻해지는데 꽤 많이 뜨거워져요, 그것이. 그러면은 그것을 이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옆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다리에도 붙이고 심지어는 깔창으로 깔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유증이 뭐냐면은 그게 잘못하면은 화상을 입어요. 하지만은 화상 입는 게 문제입니까? 뜨뜻한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붙여놓으면요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와 같이 추운 17도의 날씨에 견딜만 하다, 이길만 하다, 뜨뜻하다 라는 느낌을 갖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엔 말이에요, 이제 모든 환경이 추워도 그 내 안에 있는 열기로 인하여 내가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돼. 이게 뭐냐? 인 크라이스요. 환경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단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풍성함과 은혜의 충만함과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다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왜 그런 느낌을 체험하지 못하냐? 분명히 구원을 받은 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건 마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게 있어서 그 마른 떡이지만 마른 빵이지만은 한 손에 움켜쥐고 있어요. 배가 무척 고파요. 그래서 이것을 겨우겨우 먹으면서도 이걸 손에 놓지 않는데 어머님이 며칠 나갔다 오셨다가 아유 도민아 너 얼마나 많이 굶었니? 라고 하면서 맛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을 가져오셨다 이거예요. 눈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손에 있는 이 마른 빵이지만 이거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이거 안 버린단 말이죠. 왜? 이것도 아까우니까. 그러나 이것을 쥐고 있는 이상은 내 마음은 저기 가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두 마음이 있으면은 결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만족함이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깎고 그 다음에 돌을 가다듬어서 그것이 우상이네 라고 하지만은 이 땅에는 우상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뿐이지 사람이 섬기는 우상은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것을 믿는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의 그 동네마다 좋은 나무 마을 어귀에 있으면은 그 나무를 우리는 성황당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성황당이죠. 거기다가 울긋불긋 거기다가 헝겊 조가리 붙여가지고는 거기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거기다가 돈도 바치고 거기다가 뭐 갖다 놓기도 하고 음식을 갖다 놓기도 하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믿음이 투철해가지고 옛날에 그 기억나요. 어느 곳에 가서 그런 데에서 돈이 있으면은 제가 돈 빼오고 맛있는 거 있으면은 제가 뺏어 먹고 그랬어요. 저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그 성황당 그 나무는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입니까? 여러분께서 옛날 우리가 그 우왕과 그 옛날 그 동화 얘기 보면은 그 못돼 먹은 사람이 성황당 그 나무가 못마땅해 가지고 시야 가린다고 도끼로 탁 쳤더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물이죠. 제가 한번 살짝 그래서 가지를 꺾어봤어요. 여러분 가지를 꺾으면은 벼락 맞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러분 벼락 맞아 죽는다고 믿는 사람 벼락 맞고
벼락 맞아 죽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경험한 건데 공동묘지 옆에 근무를 쓰게 됐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공동묘지에는 처녀귀신 절대 없다 라는 단호한 믿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같이 근무를 쓰던 친구는 공동묘지에는 처녀귀신이 있다고 투철하게 믿는 사람이 갔어요. 딱 가서 자리를 잡고 찬호를 파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밤새 거기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면 여러분 졸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누가 옵니까? 여러분 공동묘지에 처녀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는 것이고 공동묘지에 처녀귀신이 있다고 믿는 자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밤새도록 근무를 서야 되지만 제가 너무 믿음이 좋아 저는 편하게 잤습니다. 왜냐하면 전 믿는 바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틀림없이 안 잘 것이니까는 나 대신 근무 쓸 것이다. 아니나 달러 아침에 푹 자고 깨보니까는 그 친구의 눈은요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서 너무너무 국방을 위해서 충실하게 근무를 섰고 나는 너무 편하게 잤다 이거. 왜? 공동묘지에는 처녀귀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자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절밥 얘기했죠. 맛있는 거는 절밥이 최고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말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밥이 맛있느냐 아니면 구룡사 절밥이 맛있냐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 구룡사 절밥이 10배 더 맛있습니다. 왜 맛있는 줄 아십니까? 구룡사 절밥은요 장작불로 뗀 것이고 여기는 가스불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정성과 열심을 다해도 가스불이 장작불 못 당겨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밥은 저에게 있어서 참 맛있는 밥일 뿐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것 다 자유롭고 입는 것도 자유롭고 생각도 자유롭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폭이 좁지 아니하고 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롭고 절밥도 맛있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우상 제사 드리고 어떤 직장 동료가 음식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져왔는데 그 제사 드린 그 음식은 그냥 먹으면 맛있다라고 믿으면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오히려 무엇입니까? 가리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꼭 이래야 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주일날 올 때 꼭 양복 입고 와야 된다.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은 꼭 국가적 사명이 뭐였냐면은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한쪽에는 회초리 한쪽에는 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명은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의 사명은 교인마다 쭉 봐가지고 스캐닝합니다. 이제 쭉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치마 길이가 조금 의심스러우면 가차없이 자를 가지고 딱 잰 다음에 무릎 위 10cm만 되면은 가차없이 회초리를 때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없는 걸 할렐루야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는 민소매로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원하게 좀 입고 왔다. 이건 끝이에요 인생. 근데 이와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면서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는 그거 아니면요 모든 게 달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분들이 이게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9명이고 믿음이 약한 자가 1명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 1명을 위해서 9명이 그 자유로움을 절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9명을 위해서 1명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 생활 저렇게 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누구를 평가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심판하거나 하는 것은 아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낭비하며 악한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늘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심판하지 말아라 평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평가하는 것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돼요? 너희는 사랑하며 너희는 온유하며 너희는 겸손하며
너희는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지 누굴 향하여서 평가하거나 누굴 향하여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돌아가서 직장에서 한 5명의 신우회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들 말고 어떤 분이 음식을 맛있게 풍성하게 싸왔어요. 한 10인분 먹을 수 있는 걸 싸왔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 그 전날 제사를 드려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이 맛있는 걸 좀 함께 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싸왔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약한 한 영혼이 이거는 제사드린 음식이니 우상에게 절을 함식이니 우리 신우회에서 이것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객관적으로 믿음 강한 모든 것이 자유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 약한 자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당연히 모든 것에 자유로운 9명의 목소리가 맞지만은 성경적 원리를 살펴보면은 그 9명의 목소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으로 인하여 9명이 바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박자를 맞춰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채소만을 주장하는 자에게 나는 우상 숭배한 고기 아니면 어디서 온 고기 상관없이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저가 채소를 고집하기 때문에 신앙의 덕목은 채소를 먹어주는 것이 바로 합당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교회의 법칙이에요. 교회 그러면은 목사님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해봤습니까? 늘 제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더 부흥하고 융성하고 아름답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한 영혼이 귀한 것이에요. 한 영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귀한 것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오늘 음악 하는데 중간에 박수를 쳤잖아요. 저분은 참 보면은 왜 중간에 박수쳐가 아니라 중간에 저렇게 박수 칠 수 있는 용기도 있구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듣고 계십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저는 그럴 때 만일에 그럴 경우 누가 그랬죠? 일어서는 부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인가? 그럴 때 할렐루야 할 때 누가 딱 일어서는데 그분이 너무 긴장한 거라. 왜냐면 일어서야 되는데 이게 음치유 박치요. 그래가지고 일어서긴 일어서야 되는데 참으로 언제 일어서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눈치가 빨라가지고 제일 꽁쪽에 일어나면 되는데 너무 일어서겠다는 열망이 심한 나머지 일어서야 될 분보다 1분 일찍 일어났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그분을 무한하지 않기 위해서 1분 전에 일어나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냐 자유한 자냐 기뻐하는 자냐 그러면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다 같이 함께 여러분들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근심하게 된 그 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너희가 사랑으로 그를 대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주시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에 자유롭지만은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그 영혼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그 영혼이 시험들지 않도록 함께 박자를 맞춰주는 것이 오히려 믿음 생활의 귀한 덕목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더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 아니냐? 그 믿음이 약한 형제는 어떤 형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대속하면서 피로써 사신 그 영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네가 멸시하고 네가 무시하고 네가 믿음 없다고 말하는 그 영혼을 향한 나의 마음이니,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영혼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 영혼을 멸시할 수 있느냐? 그 영혼을 평가할 수 있느냐? 하지 말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의외로 작은 자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13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 믿는 이 작은 자라는 것은 키가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연령이 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확히 약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 잘 들으십시오. 그 작은 자 하나를 소홀하게 여기고 그 작은 자 하나를 배척하고 그 작은 자 하나 때문에 불편하다고 원망하는 자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를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아예 빠져 죽어라 라는 정도의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내 형제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니.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에요. 큰 거예요. 더 작은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했어요. 너희들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싸우지 말아라. 이게 사소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작은 문제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술 마시는 사람 보면서 당신 술 마시니까는 천국 못 가, 당신 지옥 가는 길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오직 한 길만입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니까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이상한 음식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술 못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삶이 마감될 수 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여러분, 천국 갑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천국 가는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 담배 끊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술 끊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옷 그저 검소하게 입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쏟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단이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숭고한 뜻으로 교단이 갈라지기도 했지만은 침례교는 이거예요. 모든 세례는 다 침례여야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침례가 뭐냐면은, 여러분 침례교회 가보시면은 교회 재단 옆에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나 비슷합니다. 그거 여러분 목사님 모욕하라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그게 성도들을 하얀 가운 입혀가지고 침례를 하는 거예요. 침례.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요한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침례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침례는 그냥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침례를 주는데 바닷가로 데려갑니다. 들어가서는 반드시 침례를 줄 때는 집례하는 목사님과 4명의 장정들이 함께 그 세례 침례받는 사람과 바닷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정도 들어가서 침례 세례를 주고선 이 사람은 물속에 파묻어 버리는데 그 물속에 몇 분 파묻 1분 이상 파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숨 안 쉬고 한 30초 지나면 어떻습니까? 30초 지나면은 숨이 막히죠? 40초 지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침례라도 나오려고 그럴 때 장정 4명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물속에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 잡고서는 이 사람이 거의 기절할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지 이게 침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침례 받지 않은 건 세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건 감리교건 세례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쳐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에 오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침례교라면은 여러분들은 다 장정 4명 준비해 놓고선 한 2분 정도 믿음의 깊이가 있으면 2분 정도 가죠. 2분 정도 반쯤 죽여놔야지 기절해야지 이게 침례라 이거. 그러니까 침례교 입장에서는 이게 목숨과 같은 거라. 그래서 침례 안 드리면 이거는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종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장로교는 어떻다 감리교는 어떻다 하는 것들도 사실을 보면은 이와 같이 먹고 마시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시간 투자하지 말아라. 그 말의 뜻은 너희가 참으로 시간을 아껴야 되고 시간을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사람은요 사탄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남을 평가하는 쪽으로 하게 되는데 이 평가하는 것은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은 교만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너희의 멍에를 지고 가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 십자가 지고 가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바로 너희가 십자가 지고 가라 너희가 멍에를 지고 가라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 그 겸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하는 뜻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분기점은 교만과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누구를 평가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누구를 비방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으며 누구를 수근수근대는 일에 그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얘기해도 여러분은 사탄의 앞잡이에요. 여러분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시간의 문제일 뿐 만일에 그때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그 시간이 고착이 되고 습관화되고 그 삶의 모습으로 변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의 앞잡이인 사탄의 꼬임과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까운 시간을 남을 평가하거나 남을 이렇게 분노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기쁨의 삶인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부합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앞장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남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 바로 축복된 삶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 생활은 저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뭐와 싸우는 거예요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 싸움의 선한 싸움은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거. 여기서 의라는 것, 여기서 평강이란 것, 여기서 희락이란 것은 남의 평강을 보고 평가하려는 소리 아니에요.
남의 희락을 보고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평강이 있느냐? 너 스스로 물어봐라. 너 안에 의의가 있느냐? 물어봐라. 너 안에 희락이 있느냐? 라고 물어봐라. 아니 교회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평강이 없고 내 안에 희락이 없고 내 안에 의로움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 살지 말아라. 그럼으로써 여러분, 선한 싸움은 누가 치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나와의 싸움을 포기한 자를 신앙인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례자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습관은요, 우리의 영은 남을 비방하기 좋아하는 습관이에요. 남을 평가하기 좋아하는 신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연단해야 되는 모든 이유는 연단해라 누구를? 나를. 훈련해라 누구를? 나를 해. 여러분, 남을 훈련시키는 것 아니에요. 남을 연단시키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 왜 저 집사님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나를 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을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힘써 지키라. 무엇을? 우리의 심령을. 지금 이 상태는 어떠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감옥에 갇힌 것이 사실은 유대인의 모함이요 또한 성도들 간의 반목이요 갈등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원망스러운 것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이렇게 핍박하는가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평가하거나 아니면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게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잘 들어라. 너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겸손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자가 되어라. 이거 잘 안 되느냐? 그러면 이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은요 훈련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땀 흘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믿음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